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은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관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한 전환이 이루어진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 중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결코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한 지극히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모두 알려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있듯이 내가 하찮게 여기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제 예수님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이 주제를 확장시키십니다. 길을 잃었다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쓰여서 미혹당해서 진리로부터 벗어나 죄에 빠지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잃어버려진 자들, 병든 자들을 찾는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이란 잃어버린 양 가운데는 찾지 못할 양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자신을 찾는 주인의 애절한 음성을 외면하고 끝끝내 제 고집대로 행동할 때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돌려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해서 주인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찾고 찾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입니다.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더욱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 비교에서 기쁨의 크기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가 잃은 양을 찾음으로써 완전히 해소되면서 터져나온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찾는 수고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찾은 기쁨도 크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린아이 중 한 명으로 해석하십니다. 지체 없이 찾아 나선 목자를 하나님께 대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형제의 회복은 땅에 있는 공동체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이제 제자 개개인이 길을 잃은 양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관심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동일하게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하고 실족의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지체 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15절.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제 잃어버린 양은 죄를 지은 형제로 대입됩니다.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제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내 형제라고 한 것은 범죄한 형제와 권면하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고 자신과 관계된 범죄를 행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때 스스로 피해를 당한 쪽이 화해를 주도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밟으라고 명하십니다. 형제들의 관계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죄 지은 형제를 제자도로 회복시켜 다시 얻는 데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것은 권고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유죄를 선언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를 노출시키는 것을 뜻하며 자기 죄가 폭로됐을 때의 수치감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의 범죄를 묵과하지 말고 그 자신의 죄를 양심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개인적으로 엄히 책망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다시 형제로 얻기 위함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회개까지 이르게 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반대로 이런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크나큰 결핍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매고 푸는 권한이 사실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매고 푸는 것은 교회가 권징과 치리 문제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은 능동형으로, 하늘에서 매고 푸는 것은 수동형으로 쓰여 땅에서의 매고 푸는 권세는 오직 하늘의 권세에 의존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땅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시적 교회의 결정은 하늘에서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람의 수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고 푸는 권세의 결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 실상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나오고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불일치가 있을 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음부, 곧 악한 영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땅에서의 나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연장되는 것을 믿습니다.